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이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나약하고 힘들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인데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첫 번째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두 번째 다른 분위기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을 하긴 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예레미야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부재를 언급하셨고 오늘은 그 인격적인 관계로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피상적인 성전으로만 두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다,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응답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피상적으로 성전만 두었던 이스라엘의 공허한 마음을 그들이 우상으로 채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은 강대국에게 멸망당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세상 저 정글 밖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자들의 결말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노여움과 분함으로 이들의 행태를 지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가슴 찢어지는 그 심정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노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분노와 분함은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38절에 내 백성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또 다시 입장과 포지션이 정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입장에 맞는 또 선물까지 주시겠다고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할 것이고, 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만 걷게 되는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지기 마련이죠.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더 단단해지는 고난의 시간, 그 포로 시간을 거쳐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갈라지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또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죄의 행함은 하나의 공동체를 나뉘어지게 만들고 또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한 길로 나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0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새롭지만 더 강력한 관계로 비온 뒤에 더 굳어지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애타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그 은혜의 관계에서 더 내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뇌와 번뇌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40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파괴당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연약한 우리인 걸 아시고 하나님은 항상 배반하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경외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것이며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것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조명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관계가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복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나무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복과 위로와 화평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함께 오늘 하루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배반했던 죄인이었고 정말 악의 근원으로서 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내주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임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풍요롭고 풍성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